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적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즉 최초로 사람을 만든 그 사람의 나이까지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사도행전부터 지금 창세기까지는 4,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 혈통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 됩니까?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 황인들, 백인들, 흑인들 거주의 경계까지 정해놨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을 더듬어가면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다. 창세기에 지금 기록된 말씀을 그로부터 4,000년 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아멘. 나중에 내가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창세기 있는 말씀을 지금 그로부터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연대를 정했다. 아담 나이가 몇 살이다, 몇 살이다, 몇 살이다, 몇 살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라까지 다 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이 4,000년 전의 사건을 본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입을 명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셨고 하며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아멘. 결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고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없고 성경을 기록할 수 없다. 아멘. 전능자만 할 수 있는다. 단지 적는 자가 선지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적게 만들었다. 아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부터 나이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거주의 하나셨으니 경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야베스는 바다의 중심으로, 이동안 나는 셈의 족속으로서 산지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함은 평지 중심으로 살아라. 요새 같으면 유럽이고 요새 같으면 아시아고 그 다음에 요새 같으면 아프리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더듬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구나,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어느 신이, 어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하며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발발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라.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해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달고 궁창 위에 물을 하늘에 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인 둘째 날. 물을 항문새 모이게 하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무술 땅이라 하셔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야.
이미 지구가 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눠.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에 모시니 바닥에 두고 드러난 못을 땅에다 심하시고 각종 식물이 나게 하시 저녁에 두고 아침 내는 이는 셋째 날이라. 궁창 위에 하늘에 두 강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달하고 각종 별들이 같이 생긴 것이 아니고 맞아요? 이미 지구는 만들어 놨다는.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같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미 지구는 내가 만들어 놓고 하며 달과 별들과 각종 별들은 달과 해와 각종 별들은 내가 뒤에 만들었다. 아멘. 자, 창조주의 말일까? 인간의 말이 맞을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간의 말이 맞을까? 내 용량의 6%, 3%밖에 쓰지 못하는 인간의 말이 맞을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저녁에다가 아침엔 넷째 날이니라.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창조주의 사역에 담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를 구속하러 오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자이시니 창조주 되시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행실을 가지고 사랑하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리와는 그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그리고 그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변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왔고 우리에게 10편 23편에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을 주러 왔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뿐만 아니고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분은 그런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냐? 바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를 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는 영생의 말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는 영생의 말씀, 즉 더 쉽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주님 가오리까.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아버지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악에서 떠나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주님께 주는 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다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동일하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너희가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지어다.
아무도 천국 가는 말씀이 배려본 역사가 없어. 아담에게부터 천국 가는 말씀을 줬는데 요한계시록에 에스더 사벨라 라두가 그에게 줬는데 한 번도 천국 가는 말씀이 배려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아멘. 그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도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근데 그분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무엇으로 인도하냐?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오게 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다시 디모데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구원은 영생의 말씀의 구원은 바로 천국을 뜻한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든다. 계속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즉 악한 사람에도 옳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아멘. 그래.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청년 때 가장 정욕적으로 살아가자. 물질적으로나 정욕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가장 청년들이 세상에 그것을 쾌락을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만든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깨끗게 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아버지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는데 그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건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한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까? 여호와의 말씀으로서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한다. 청년의 때 무엇으로 그 정욕을 사로잡을 수 있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 아멘.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천국을 인도하는데 그 선한 일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 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게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은 악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사람을 완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멘.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은 지옥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게 완전케 한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악의 길에 쫓지 아니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 자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지휘하러.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지를 맺으며 그 잎새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대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거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받는데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말씀 성경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아까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만 영생의 말씀을 준다 하면 그 말씀이 악에서 떠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데 그때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돌이키면 된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래.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한다. 말씀이 육시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구약은 그때그때 심판인데 주님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주고 마지막 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면 된다. 12장 48절부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명령이 영생, 그가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라. 그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에 아멘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지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겠죠. 지킬 수 있다겠죠. 자, 믿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준다겠지요. 그래요. 그런데 왜 그것을 팔아먹습니까? 왜 그것을 팔아먹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빼앗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심판을 오지요. 그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10장 히브리서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또다시 것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단 말을 내가 알고 있다. 마태복음 보면 계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말이 거의 작게를 쓰리면 20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잘게 쓰리면 마태복음 전체에서 아멘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심판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일들입니다. 밤모습에 있는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입니다. 동그라이. 그리고 본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즉 주님이 성천함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 지나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들까지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즉 주님의 성전환부터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가는 사건을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그걸 갖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을 줍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들어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게 두 가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영생한다. 지키지 않으면 영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성전에서부터 재림까지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이다. 아멘.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요. 이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그 고한데 기록한 것을 뭐한 자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여기 보면 영생의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7절입니다.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줘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와서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아멘.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자,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봐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반드시 모세 오경이 필요하다 하며 모세 오경 속에 다 들어있다는 성경이. 그래서 신약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모세 오경은 통달해야 된다. 구약은 모세 오경만 통달하면 이게 다 그게 접목시키면 다 맞습니다. 신구약 전체는 모세 오경과 산상순이 같이 연결된다. 아멘. 모세 오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한 혈통으로 나옵니다. 11장 역대상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한 혈통입니다. 야, 4,000년 전에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한 혈통이라 설명하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알고 있거든요. 모세 오경을 끄집으면 진짜 한 혈통입니다. 아담부터 볼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노아의 사건까지 나옵니다. 뭐의 사건까지? 1000년 동안 사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1056년입니다.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1056년의 세월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그 다음에 11장은 노아의 후손함에 셈과 함과 야벳, 그 다음에 그 셈의 후손에서 아르박삭을 놓고 나서 아브람까지 노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몇 천년이 지났는데마다 한 혈통이라는 것을 계속 전해내려오고 있다. 아멘.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야 된다. 맞는가 안 맞는가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자, 9절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나안을 낳았고 12절입니다. 게나안은 70세에 마랄렐을 낳았으며 말레는 15절입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메세까지 장자를 넣습니다. 장자가 장자를 넣는데 정확하게 메세. 이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4천 전의 사건을 메세까지 살았고 메세에 장자를 낳았다고 정확하게 이름까지 받침하나 틀리지 않는 이름까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전능자 한 사람밖에 없다. 22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7절입니다.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아담으로부터 셋까지 전대를 제고 날게 아담이 탄생할 때가 1056년, 즉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 탄생한 날이 아담 1056년이랍니다. 어때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전능자만 할 수 있다며. 사도행전 적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직접 적어 놓은 거다. 아멘. 사람을 통해서.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아멘. 10장에 다시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멘.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 낳으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아멘. 9장입니다.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7장에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얼마라고요? 600세더라. 자, 그 다음에 6장입니다.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장자가 100살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납니다. 다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홍수로 전 인류를 멸할 때가 노아의 600세다. 아까 1056년 플러스 600은 1656년입니까? 56년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연대로 기록했다. 이분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갑니다. 한 혈통입니다. 나중에 연대로 내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자, 거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참,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다. 그런데 그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힘을 합쳐서 꼭들이 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려고 할 때 힘을 합쳤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언어를 서로서로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언어가 이렇게 다 달라졌다. 언어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바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만 할 수 있고 직접 그렇게 하신 분만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다. 언어부터 그 자리에서 다 달라지고 하나님만 할 수 있죠. 한 언어인데 어떻게 언어를 그 자리에서 언어를 갖다가 여러 언어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까? 전능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러고 흩으셨다. 나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벨을 낳았다. 500세, 600세 노아 홍수 낳았다 다음에 노아 홍수 2년에 아들은 자녀를 놓기 시작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셈의 족보로 내려옵니다. 그 셈의 족보가 결국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죠. 자, 10절입니다. 11장 10절.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2절입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14절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16절입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8절입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20절입니다.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2절입니다.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26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형제를 낳았더라. 그리고 역대상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내려오지요. 그렇게 내려온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은 한 혈통 맞지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3장 23절부터 끝까지 해서 이제 역으로 올라갑니다. 앞에는 순서대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예수님부터 역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바로 한 혈통이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축복자가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맏다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자, 시간이 없어서 31절.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멘나요 그 이상은 맏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34절.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36절입니다.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한 혈통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혈통으로서 내려온 것은 그것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치겠습니다.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먼저 만드사 한 혈통으로 만든 거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데 역사적으로 때로는데 계속해서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누가 보면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서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줘서 생리이 되게 했다. 그 하나님 첫 번째 사람을 아담이라 칭했다. 한 혈통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4,000년 전에 있은 사건을 지금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적은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만들었죠. 그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머리털까지 다 세시겠죠? 그럼 심장 폐부까지 다 알겠죠?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품는가까지 다 알겠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겉은 거룩한데 속에 악독이 가득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자는 못 속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사도행 17장 26절과 27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고 다음 시간은 연대를 정하셨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27절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오늘은 여기까지.